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12월 31일이 주일이니 그야말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날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 이후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담대할 것을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대표할 만한 표현 역시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제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행하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은 유언으로 너무나 적합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잇게 되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어떤 사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이는 그로하여금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열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실하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도우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위안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용기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담력을 얻어 승리의 진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적들은 어린아이와 같았고 강한 요새는 초계와 같았으며 철병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들의 잡초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여호수아가 강한 자가 되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수행해야 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여호수아는 이를 굳게 믿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가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확신이 있다면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누린 신령한 축복과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 역시 그들처럼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과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말씀은 신앙의 연단과 시험을 내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축복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아원을 설립 운영하였던 프랑케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부족함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므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가 있고 또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요나를 구해내셨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단 없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때로 아주 큰 환난이나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끔찍스러운 죽음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떠나거나 버리신 일은 한 번도 없으셨지만 그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순교를 당했으며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잔인한 형벌을 받아 순교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구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때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모든 백성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각자의 양식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의 소유와 가족은 요단강 동편에 두고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워야 할 책임을 환기시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 땅에 그들의 가축을 위하여 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 지파의 자손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목축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훨씬 이전에 그들이 모든 민족 앞에서 그들도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동참하겠노라고 공언했던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권위를 동반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임을 밝힙니다. 이 일에 대해 이전에 그들이 모세 앞에서 분명히 동의한 바 있는 약속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모세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였으므로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하며 언제나 그 약속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사업에 동참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혼과 옥의 정복이 아주 쉽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가나안 정복 또한 나머지 9지파 반으로도 충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험 속에 버려둔 채 갈 수 없었기에 남자들이 모두 아마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전의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기회만 있으면 약속을 파괴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불신풍조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 위에 뛰어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스파르타인들도 그들의 도시를 지켜주는 한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의 강한 군대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내고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스파르타 군대의 장관이었던 파우사니아스는 거짓으로 그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수호신이 계시한 승리의 징조를 목격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여 힘을 다하여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하여 적장 마도니우스를 죽이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수호신이 그들의 곁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친히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지는 세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언제나 불변하시며 모든 약속 위에 뛰어난 약속이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새해가 될 것입니다. 송구영시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새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나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